시편 32편인데요. 오늘 설교 말씀 전에 먼저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는데, 우리 이제 파키스탄 선교사님 계속 이제 우리가 후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파키스탄 선교사님이 얼마 전에 이제 편지를 보내왔는데, 지금 이제 비자가 취소가 돼서 이제 그 국내 그 파키스탄에 있지 못하고 이제 나와 계시다고 합니다. 그 팀들이 다 비자가 순차적으로 취소가 되는 바람에 지금 파키스탄이 정치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안보적으로도 혼란하고 총리가 죽고 막 이렇게 암살당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내전이 굉장히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 외국인들에 대한 비자나 이런 것들이 좀 강화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비자가 취소되는 바람에 지금 이 선교사님 가족들은 좀 태국에 계시고 비자를 계속 트라이하고 있는데, 그 NGO 비자가 안 되면 관광 비자로라도 들어가려고 했는데 관광 비자도 안 내주고, 그래서 계속 지금 거부당해서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비자가 빨리 속히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선교사님 고민이 있어요. 고민이 이제 지금 이 그 호스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기숙사를 같이 세우고, 그래서 그 사역들을 현지인을 키우는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역을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자꾸 이런 상황들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현지인들한테 넘겨줘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안에서는 현지 사역자들이 이제 담당하고 있고, 교회 사역도 현지 사역자로 세워서 감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정말 그렇게 되는 것인지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비자가 속히 나오고, 또 우리 선교사님 가족들, 선교사님 사역에 또 새로운 길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길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 말씀 끝나고 기도할 때 우리 선교사, 이 파키스탄 선교사 박영규 선교사님, 김은정 선교사님 두 분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나누는데요. 사람들은 복을 좋아하죠. 사람들이 다 복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양에는 오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오복이 5가지가 있는데 5가지 복이라는 거죠. 수, 부, 강령, 유호도, 그리고 고종령. 좀 어렵죠. 수, 부, 그리고 강령, 유호도, 고종령. 수는 오래 사는 거, 목숨 수를 얘기하고 오래 사는 걸 얘기하고, 부는 쉽죠. 부자가 되는 거. 강령은 육체와 마음이 강건한 거. 육체는 강건하고 마음은 평안한 거, 이런 거를 강령이라고 하고, 유호독은 뜻은 덕을 좋아한다 이런 뜻인데, 덕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끼친다, 그런 삶을 산다, 이게 복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마지막 이제 고종령이 있는데, 고종령은 제명대로 살다가 편안하게 죽는 거, 이게 이제 복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요새 많이들 얘기하죠. 웰빙 얘기하다가 요새는 뭘 얘기해요? 웰다잉. 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죽어야 된다. 잘 사는 것도 중요한데 잘 죽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그 오복 가운데 그 고종령이 바로 웰다잉을 얘기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제명을 사다가 편안하게 좋게 죽는 것, 세상을 떠나는 것, 이게 복이다. 이렇게 5가지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복을 사람들이 그래서 다 이런 복을 받고 싶어 하죠.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세상이 말하는 복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복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복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가장 대표적인 성경 말씀이 있죠. 딱 떠오르면 뭐가 떠오릅니까? 마태복음의 8복도 떠오르고, 또 시편 1편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시편 1편 1절 어떻게 시작해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잘 기억이 나죠. 그 다음은 이제 잘 모르지만 우리 찾아볼까요? 일단 가봅시다. 시편 1편 1절로 시편 1편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복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라고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말씀을 1절 말씀을 간단하게 줄이면 어떤 말씀이에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악에게는 어떻게든지 가까이 가지 말고 죄는 어떻게든지 멀리해서 죄를 짓지 않고 죄와는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죄인들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죄 없는 사람들한테 복을 주시겠습니까? 누구한테 복을 주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누구한테 복을 주시겠어요? 죄인들한테 주시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들한테 하나님도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시편 32편은 좀 다르게 말씀하시죠. 자, 우리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32편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보십시오. 누가 복이 있다고요?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지었지만 허물도 있고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사람,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죄가 없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을 겁니다. 하지만 연약하고 미련한 사람에게 죄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아무리 깨끗하다고 말해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다 조금만의 허물도 있고 죄도 있고 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죠. 오늘 이 시편을 노래하는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가 다 누구나 알 수 있는 믿음의 본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고 또 본받고 싶어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완전합니까? 다윗은 그렇지 않잖아요. 다윗도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다윗도 죄를 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그 누구도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조차도 그렇잖아요. 다윗조차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조차도 죄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죄 없는 사람만 복이 있다고 한다면 그럼 세상에 복 있는 사람, 복 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사람들에게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죄 있는 사람에게도, 죄인들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시겠습니까? 용서의 복, 사죄의 복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용서의 복을 받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2절 말씀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제일 먼저 마음에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간사함이 없어야 된다고 합니다. 마음에 감사함이 없다, 간사함이 없다. 이 말을 히브리 원어를 찾아보면 그 의미가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없다. 자, 간사한 마음이 왜 생길까요? 간사한 마음이 왜 생겨요? 누군가를 속이려고 하기 때문에 간사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속이려고 감추는 것이 간사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 본 마음을 숨기고, 그렇죠? 속여서 다른 사람들을 감추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는 거, 그게 간사한 마음이라는 거죠. 죄 사함을 받으려면 제일 먼저 이런 간사한 마음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들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허물과 죄를 있는 그대로 다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죄 용서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르시겠지.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간사, 누군가를 속이려고, 특별히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마음, 그런 간사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간사함 없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허물과 죄를 있는 그대로 다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죄가 드러나면 뭘 받아야 돼요? 벌을 받아야 돼요. 벌을 받고 징계를 받고. 여러분들 용서함 받는다는 게 벌을 안 받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바세바를 간음하고 그 죄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잖아요. 그렇죠?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그럼 벌을 안 받았나요? 벌을 받았어요. 바세바가 낳은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받는 것과 벌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벌을 주시지만 또 용서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그래서 죄가 드러나면 뭐를 받는? 벌을 받는다는 거죠. 징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징계와 벌이 두려우니까 죄를 감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속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드러내는 게 사실은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 징계를 받고 처벌을 받을 걸 생각하면 죄를 드러내는 게 어렵다는 거죠. 또 만약에 죄가 드러나면 내가 죄인이 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한테 나는 죄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또 부끄럽다는 거죠.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감춘다는 거죠. 우리가 요즘 계속 뉴스에 그 유명한 가수가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했어요. 계속 말을 바꾸는 거예요. 결국은 맨 처음에는 자기 옷을 매니저한테 입혀갖고 매니저가 내가 운전했습니다. 나중에는 아니 내가 운전했는데 술은 안 마셨습니다. 결국에는 나는 술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받으러 들었는데 정문으로 안 들어가고 어떻게 해요? 트로치아로 들어가고 부끄러우니까 창피하니까 수치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속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을 지으면 그 받을 처벌이 두렵고 징계가 무섭고 그리고 드러났을 때 사람들이 저 죄인 봐라 손가락질하고 그런 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우니까 죄를 어떻게든지 감추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드러내서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도 마치 죄 없는 사람처럼 죄를 숨기고 하나님을 속인 채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절대로 용서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죄를 짓든지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허물과 죄를 있는 그대로 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무슨 죄를 짓고 갔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고 깨끗게 하시고 그 죄를 다 멀리 내던져 버리신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죄를 짓고도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아야 고백하든지 회개를 하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니까 고백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무엇을 주실까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 오늘 말씀에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자,
죄를 짓고도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깨닫고 고백하게 하시려고 말할 수 없는 고난으로 마치 하나님께서 누르시는 것처럼 그리고 고통으로 신음하게 하신다는 거죠. 다윗도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 고통을 당한 후에야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이 앞에 3절과 4절처럼 내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마치 여름 가뭄에 다 시들어버리고 다 풀 죽어버린 그런 풀들처럼 꽃들처럼 정말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극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 고난 속에서 깨달은 건 뭐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해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가 있었구나. 그래서 그 죄를 가지고 고백했다는 거죠. 내 허물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내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그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셨다. 그때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그리고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달은 다윗은 하나님께 죄를 아뢰고 숨김없이 다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비록 고난 때문에 너무 힘들고 괴롭겠지만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만 있다면 그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의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한테는 정말 너무 힘들죠. 고통스럽죠. 또 때로는 치욕스럽기도 하죠. 부끄럽죠.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고백하고 회개할 수만 있다면 그 고난도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 고난을 당할 때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오는가 한숨을 쉬고 절망하기보다는 내게 무슨 죄가 있는지 먼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깨달았다면 즉시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회개해서 용서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고난은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물론 모든 고난이 다 그렇진 않아요. 모든 고난이 다 그렇진 않아요. 우리 욥을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욥이 죄가 있어서 고난 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욥은 왜 고난을 당했습니까? 마귀의 시험을 받는 거예요. 마귀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고난 주면 이 욥이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떠나게 하려고. 그러니까 마귀는 욥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려고 그를 더 심한 고통 속에 몰아넣었어요. 가족들을 다 잃어버렸죠. 재산을 다 잃어버렸죠. 몸의 건강도 다 잃어버렸죠. 몸에 심한 병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욥은 어떻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 믿음을 지켜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고난을 견뎌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더 전과 같이 서세우신 거예요. 모든 고난이 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 한 사람을 더 온전하게 성장시키시고 더 큰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시기 위해서 또 베푸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있는 이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어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용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전보다도 더 믿음이 강하고 든든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하나님의 용서의 복을 경험하니까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속에서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고난도 은혜의 통로라는 것이죠.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래 자신을 돌아보고 먼저 내가 무슨 죄가 있는지 어떤 죄가 있는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죄를 깨닫게 된다면 그 죄를 있는 그대로 거짓 없이 간사한 마음 없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세상의 죄인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자, 6절 말씀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6절 말씀에 모든 경건한 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했겠습니까? 고난 때문이죠.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통해 자기 뼈가 녹아나고 정말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경건한 자가 주를 만날 기회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다윗이 당부하는 겁니다. 그 고난이 바로 기회라는 것이죠. 기회는 항상 있지 않습니다. 회개에도 때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일에 다 때가 있는 것처럼 회개에도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도 곧 뭐예요? 기회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 하나님의 복을 받을 기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기회. 흔히 하는 말로 위기가 곧 기회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고난은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쳐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 고난은 재앙과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은 재앙과 심판이 돼서 정말로 죽음 같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그 고난을 기회라는 것을 알고 그 기회를 잡고 하나님 앞에 낱낱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안식처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홍수가 범람하지만 그 홍수가 범람하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재앙같이 임하지만 그 재앙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안식처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셔서 그 고난을 그 고난으로 이 사람이 침범치 않는다는 거죠. 침범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고난이 재앙이 되고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 그는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이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고난받지 않고 죄를 일찍 깨닫고 회개하면 더 좋을 겁니다. 그것도 은혜죠. 하지만 비록 고난을 통해서라도 죄를 깨닫는다면 그 고난도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하고 미련한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죄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인 우리에게 용서의 길을 열어주셔서 죄인도 복 있는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시고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간사한 마음 없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용서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죄를 짓더라도 죄를 깨닫고 무슨 죄든지 숨김없이 고백해서 용서의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송가 270장